찬송가 373장을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의 가사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1절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순풍을 주셔서 인생에 너무나 편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2절의 가사처럼 생각지도 않은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쉬지 못하는, 쉬고 싶어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때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 2절의 가사는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잠시 집에서 쉬면서 닉 부이치치가 나온 힐링 캠프를 재방송을 보았습니다. 원래 본방을 그런 것은 봐야 되는데 또 새벽 기도가 있어서 본방은 제가 보지 못하고 재방송을 보는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읽었지만 그 중에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어머니가 닉 부이치치를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다는 얘기를 거기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닉 부이치치는 해표지증이라는 확률이 10만 분의 1의 확률의 해표지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아이를 마음을 열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자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책에서는요,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평신도 사역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나오는데, 그 힐링 캠프를 보니까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를 목사로 소개하더라고요. 아마 번역상에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인지 평신도 사역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든 평신도 사역자든 그 아내, 그 부인 되시는 닉 부이치치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닉 부이치치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가정이 순탄했어요. 결혼해서 당신과 나와 함께 정말로 행복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삽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태어나자마자, 닉 부이치치가 태어난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이 그 가정에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한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가정에 부모님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그 부모님 대신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 나사로를 의지해서 이 두 여동생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간단한 병이 아니라 병세가 점점 심해져서 급속도로 거의 이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두 여동생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상황이 경황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두 여동생은 이제 예수님께 긴급 전가를 띄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오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고 결국은 오빠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자매가 단둘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 두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그렇게 의지하던 오빠를 떠나보낸 두 자매의 마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로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밀려와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옥스퍼드대 교수이자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58세 때 자신의 아내 조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그런데 그 아내 조이를 만날 때 그 아내 조이가 암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했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자 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만 산 게 아니라 4년을 살았습니다. 4년을 살고 사랑한 조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C.S. 루이스가 느꼈던 감정을 그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막상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이후에 그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겪어보니까 눈물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 눈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내 사지를 절단당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마 C.S. 루이스가 느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슬픈 감정만 누린 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면 예수님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왜 오지 않으셨을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오래 이제 지속되면 그것이 영적 무기력으로 다가와서 조금 열심을 내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을 내도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 열심을 내려고 해도 사그라들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서운한 마음이 묻어져 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니까 이게 억양이나 감정이 잘 우리가 읽을 수가 없지만,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아마 이 말은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일 거예요. 그 마르다의 서운한 마음, 그리고 마르다의 상한 마음이 이 말에 다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낄 수 있었던 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나사로에게, 예수님께 그 병든 나사로 오빠를 소개하면서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이 종 같으면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사랑하는 관계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5절에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36절에도 보니까요, 당시 나사로가 살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특별히 이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뭔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형제지간에 마음 상하는 게 뭡니까? 형제지간에 참 이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왜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으며 왜 마음이 상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은 그런 우환은 피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환이 오더라도 뭔가 더 일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오히려 그 전에 해결되기는커녕 나사로가 병에 들었고 나사로가 이미 두 자매의 곁을 떠나서 무덤에 장사를 지낸 후였습니다. 저 역시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라고 혹시 여러분 전도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사형리 전도지 네 가지 영적인 원리인데요. 거기 전도지 1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그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도 전해보고 또 그걸로 훈련도 받아봤는데 그 사실을 100% 믿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인생은 이러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꼬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문제가 없을 거야. 내 인생은 탄탄대로를 걸어갈 거야. 그런데요, 그런 계산이 첫 번째 착오했다는 걸 깨닫게 된 게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큰형이 불러서 네가 군대 갔다 오면 우리 가정이 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복학을 해라. 이제 군대 좀 가라.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갈 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군대 베스트, 두 번째 이한도 안 되면 삼한도 안 되면 사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보내주시겠지. 사한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던 지역이 그 해안가예요.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안가에 살던 우리 친구들은 다 18개월 김일성이 그 당시 가장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하던 방위, 다 방위로 갔어요. 사한이 18개월. 나는 군대 가면 최소한 18개월만 간다. 생각했는데 영장을 받아보니까 강원도 춘천의 백이보충대예요. 그것도 백이보충대 중에서도 가장 꼴짜기. 아무튼 강원도 화천의 꼴짜기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한 것지만 제 군생활이 28개월을 했는데 14개월은 원망, 불평. 어떤 원망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산에서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만 그런 원망을 갖고 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켰던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원래 부산에 사시던 분인데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그 장로님이 한 달 동안 이제 주말 부부를 하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주말 부부하니 너무 힘드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가족들을 다 올려와서 이사를 해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순장님이 연락이 오니까 이제 다락방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날 출근을 했는데 그 회사가 외국인 회사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직급이 부사장이었는데 가보니까 자기 책상이 없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있던 책상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권고사직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외국인 회사는요 권고사직 결정을 내리면 전날까지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날 당일날 통보한대. 책상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운전하고 갔던 차, 그 회사에서 나온 차도 키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혼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서류 봉투 하나에 자기 소지품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투벅투벅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내한테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여보 내가 이래도 다락방을 나가야겠어요? 그 아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보 당신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당시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서운했답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자기 마음 이런 마음을 위로도 못 해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다락방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다락방에 나가게 되니까 그 말 때문에 이제 아내가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락방에 나갔는데 다락방 나가서 자기 상황을 이제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락방 남자들만 모인 다락방에 이미 그 장로님과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이 되니까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매주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조금씩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요, 그 장로님이 몇 개월 동안에 우울증 약을 드시고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뿐만입니까? 또 저뿐만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뭔가 원하는 일들, 또 계획한 일이 뜻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품은 더 깊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는 시점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시는 것이 최고의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이 상황이라면 마르다 마리아처럼 다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생각이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오빠가 지금 병에 걸려서 사지를 헤매고 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3번을 깊이 참 묵상하면서 뭐라고 제가 나름대로 그 페이퍼에다가 적었냐면 곱빼기 영광도 아니고 트리플 영광을 주신다. 주님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영광도 아니고 트리플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부활하시지, 그걸 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엘리사 같은 선지자 죽었다가 다시 살릴 수는 있지,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우리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샘플로 사용해서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당장 오빠가 살아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너무나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살아갈 때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있고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놓고 막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내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내다보시고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29살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14개월 동안 군대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남은 14개월은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저처럼 군대 생활 기쁘고 행복하게 한 사람 있으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너무 기쁘게, 너무 하나님께 제대할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자마자 군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하고 몇 분이 함께 그 군선교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시점에서도 취업을 보류하고 군선교를 했어요. 그때 취업을 보류한다고 저 손위의 누나 집에 제가 얹혀 살았는데 누나가 저를 쫓아냈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다 미워했어요. 철없는 것,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네가 한번 당해봐라, 다 그렇게 형제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쟤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때 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셨던 영적인 지도자 그분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젊음을 한 2, 3년, 3, 4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살하게 내어주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29살 이제 군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진로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는 뭐가 책임져 주지? 하나도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술술 제 인생이 풀릴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떤 길이든 간에. 그런데요, 어떤 길이든 간에 다 막히더라고요. 다 막혀.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제가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당장 월세를 내야죠, 수도요금을 내야죠, 전기요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모든 게 사망에 막히니까 하나님이 저를 노동일의 현장으로 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세는 내야 되고 전기요금은 내야 되고 수도요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직접 제가 손가락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삿대질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헌신하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인들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저는 그때요, 제 친구들이, 대학 동창들이 연락 올까 봐 가장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 눈치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가족들이 만나면 저에게, 봐라, 잘됐다, 너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 큰 코 다치지, 너는 세상을 느껴봐야 알아. 특히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누나가. 여러분, 저만 이런 마음,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아까 읽은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전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제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시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마음의 삿대질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원망의 삿대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당시에 저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원망의 삿대질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55장 이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코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트리플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지금 당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기한을 정해놓을 테니까 그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보통 기한을 정할 때요, 일주일, 좀 길면 보름, 조금 더 길면 40일, 좀 더 길면 2달. 저는 6개월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6개월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막 그래서 협박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텐데 이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 당시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병에 걸린 나사로 역시도 하나님, 지금 당장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늘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3일은 그래도 시체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3일이 넘으면 4일이 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이 오신 이 죽은 지 4일이나 된 이 시간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최선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타이밍이 최선의 타이밍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간혹 TV나 뉴스에 보면 죽었다가 장사 지내는 순간에 관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내용과 오늘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하고는,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지 않고 하루만 있다가 왔으면 혹시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걸 알지만 뭐가 힘드냐면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마 기다려보신 분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기다림은 참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급증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행착오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인데요, 영어로는 In His Time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어서요, 이게 이미 찬송가에 있더라고요. 623장에. 그런데 가사가 좀 달라요. 예전에 제가 불렀던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 가사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삽입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여러분 그 악보가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저는요, 이 찬양을 속으로 또 입으로 부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가사가 2절입니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고 답보 상태에 있을 때, 그의 때가 언제인지 모를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뜻 이루어질 때 기다려 믿음으로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왜 그렇게 저를 그때 당시 힘들게 했는지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지금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2절의 가사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런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달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오겠지. 아니, 입관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오겠지. 아니, 발인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오겠지. 그런데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도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관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오겠지. 그런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허탈한 마음에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그러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4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 만나서 사역하느라고 너무 분주해서 우리 가정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처음 사역할 때 함께
그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친해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먼저 부임하고 6개월 있다가 그 목사님을 분당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사역하고 제가 사임할 때 그 목사님도 사임해서 다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기가 없어요. 제가 사임하기 전해에 그 목사님이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 가정에. 그래서 온 교회가 거의 막 기뻤어요. 모두가 기뻐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대학에 강의를 나갔습니다. 근데 한 3, 4개월이 됐나요?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 아이가 들어섰지 않아요. 저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를 만날 때는 항상 웃으세요. 그런 표정을 내색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나 곰곰이 그 사모님의 그 유산 당할 때, 그걸 알았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깜빡 혹시 잊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목사님 가정 외에도요, 우리가 아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 너무나도 학교 다닐 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자녀예요. 그런데 진로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다 권위를 뿌리친 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사업이 잘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시작한 사업인데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위험한 곳으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게 8절이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위기가 나와요. 여러분, 도마 15절에 16절에 나온 도마의 말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들이 위험하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발걸음을 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가 여전히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인식하는 예루살렘은 전쟁터와 같은 사지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이유가 내가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결코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다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모든 의심, 모든 오해는 봄눈 녹듯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서론에서 말한 닉 부이치체의 어머니, 다시 한번 그 어머니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4개월 동안에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카나에라는 아름다운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성숙한 아내를 만나서 예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내가 이 아이를 태어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 말했던 장로님, 그 장로님은 그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로 도와주고 또 거기서 힘을 얻고 자기를 권고사직시켰던 그 회사를 주주들을 모아서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을 다 이제 주주들도 손을 봤으니까 그 주주들에게 다시 다 떼어주고 본인은 자기 분량만큼 떼어서 지금 부산에서 열심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상한 마음으로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금은 그 길, 그 생각을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